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니까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니고데모는 늙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공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공의회원 한마디로 그 당시 그 유대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국회의원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많고 또 뭐냐, 신분이 바리새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 박사예요. 한마디로 이 지도자라는 것은 종교적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뛰어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지위도 높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종교 유대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그들도 믿는 바가 약간씩 달랐어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바가 다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자기들 입장하고도 맞는 것도 있지만 놀랍고 탁월하게 이해를 돕고 자기들이 몰랐던 걸 깨닫게 해주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상 저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뭐 따져보면 되죠. 엘리사 때, 모세 때 그러한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개인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느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말하자면 갈릴리 이단을 따르는 것으로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하면은 출교될 수 있는 거예요. 출교. 여러분은 출교 뭐 별로 생각 안 하죠. 뭐 교회에서 쫓겨나면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면서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는 교회가 한 개였어요. 교회가 한 개. 말하자면 교회가 한 개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리면요, 정말 막막해집니다. 오늘날 같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고 폐쇄된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출교된 사람은 가다가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내가 저분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물어보라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전에 같이 하룻밤 세미나 가서 같은 방에 있었던 목사님이 새벽에 지키고 있는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래요. 그래가지고 느낌에 물어보라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또 하나는 소송 지금 자기가 당해 있는 소송 문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귀중한 예수님한테 질문 권리를 왜 그렇게 허비해버리십니까? 다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물어봐야죠 하니까, 그때는 내가 그 생각밖에 안 났다면서. 하여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저분 같으면은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일부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민 상담, 인생 상담, 신앙 상담, 그런 걸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말하자면 박사예요. 박사고 교수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내가 유대교를 하면 내가 정통한 사람이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뭐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되는 거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한마디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4절. 니고데모가 이런데 사람이 늙으면 자기가 늙은 모습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 나이 이래 들었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종교의 자유의 역사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와 내용과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논문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또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위키피디아 나무 백과 그런 게 있잖아요. 인터넷 이용자들이 올려놓은 그걸 쭉 읽어보면서, 논문들 읽어보면서 논문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는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 정보는. 굉장히 기독교의 비판적인 사람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해 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이 보장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또 판례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역사상 사실들은 거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언급하면서도 뭐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좀 부정적인 기류로 계속 하더라고요. 종교의 자유. 말하자면은 종교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하면 안 된다. 당연히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좀 비판적이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면은 그들의 시각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자명한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면은 종교? 그거 왜 때리는데? 그 왜 예수 믿고 불교 믿고 가가 불공들이고 하는 건데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종교 전문가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다니요. 나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 내 구약을 다 읽어봐도 다 어려움 없던데 사람이 내같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완전히 딴소리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는 당연히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 안의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요. 니고데모는 교회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훈련된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참, 내가 그 소리 처음 들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는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지금 네 어머니 모친 태에서 육으로 났고 아직 육으로 살고 있다. 다시 한번 너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 이마에 표시해놨습니까? 거듭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한 사람도 그러다는 겁니다. 야, 네 바람 있잖아. 네 바람 없다고 부정 못하잖아. 왜 그래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 갔다면 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모르지. 성령을 한 사람도 그렇다. 이마에 써붙여 놨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9절 뭐라 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아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교회 안에서조차 이 생각이 팽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몸만 다니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하면 육으로만 다니는 겁니다. 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가 뭡니까? 영어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요. 진리로 내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진리로. 정말 참이고 진리고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진리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진실로 실제로 믿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 이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세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몸은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지만 그들이 따르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요. 그냥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배우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공격하나 그것은 사람에게 사람의 예로 배운 것뿐이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합하게 좋게 보시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 웨일즈 부흥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이라든가 또 미국의 이름이 생각나네요. 무슨 대부흥이 있을 때마다 대부흥의 역사는 무엇에 역나면 성령 폭발의 한마디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성경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임을 성령께서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니까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결국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거듭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역사를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한 지역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요.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성경의 많은 부분은 신화다, 지어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냈다. 마치 김일성 수령께서 모래알로 밥을 짓고 살밥을 짓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가랑잎으로 두만강이가 압록강을 건너고 여러분 믿습니까?
거점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김일성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요? 철저하게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많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앙의 현실들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되 실제로는 안 믿는 것. 교회를 다니되 실제로 교회에 몸만 다니는 것, 육만 다니는 것. 이러한 비슷한 말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의 결과로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쇠퇴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전쟁 아시죠? 뭡니까? 아메게돈 전쟁을 하죠. 그건 마지막 전쟁이죠. 그 마지막 전쟁이 결국 뭐냐면요. 이 마귀가 지 끝장날 즈음에 자기의 총력을 다해서 남은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대항군이 열심히 싸워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아멘. 이제 가장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보면은요, 제일 뒤에 나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적들이 빽빽히 모여서 포효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끝내고 산과 새 땅을 여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가장 타깃이 되잖아요. 교회가 가장 엄격한 집합금지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정권이 이 정권이 아니고 다른 정권이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권이에요. 손전보 목사님, 서울의 큰 교회 집회 갔다가 그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현 정권이 실세가 와가지고 일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했다잖아요. 기독교를 10분의 1로 현재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참, 나는 목사들 앞에서 와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목사들 앞에서. 내 같은 사람 앞에 와서 하면은요, 내가 어디가 그 말 하면, 에이,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또는, 아이고, 네가 이렇게 넘어갈 건데, 그런 영향력이 있는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이가 뭐랬습니까? 총선 끝나고, 지난 이제 4월 달 전에죠. 지난 4월 15일 총선 전에. 총선 후에 우리가 몇 가지 개혁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 하나가 종교 패권을 없애겠다. 종교 패권을 재조정하겠다. 누굽니까? 현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을 없애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대항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아예 힘이 없게 만들든지 그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말하자면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다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교회가 10,000개죠. 제가 볼 때 성도는 30% 이상 빠졌습니다. 큰 교회요.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그냥 현실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 현상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으로만 다니는 그 교인들이
현재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딱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22절, 24장 22절 보세요. 21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이 환난이 어떤 거냐? 22절 보면 이 환난의 날을 줄여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게 뭐냐면요. 그 날들의 시련은 혹독해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줄여줍니까? 예, 택한 자. 그러니까 이 택한 자들 외에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줄어들고 그들이 다 떠나가고 하다가 이제 택한 자들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날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같이 키에 들어와 있어요. 키질하는 거예요. 이 쭉정이 중에 조금 무게 나가는 쭉정이는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키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도 조금 무게 나가는 쭉정이가 이제 빠져나가고 알곡만 나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키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키질이 뭡니까? 사람 막 죽이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시련,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혹독한, 이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혹독한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지 못하게 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날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날은요. 평안하고 안전한 날입니다. 관점에 따라 달라요. 기독교가 10분의 1에 줄어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패권을 조장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전한 날들이에요. 기독교 밖에서는 또는 아이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교회 모이면 안 되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목사들, 이 성도들은 뭡니까? 예, 이게 바로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부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도적과 같이 임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갖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차별받고 있잖아요. 교회. 다른 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서울 지하철 타보셨어요? 빽빽합니다. 빽빽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저 정부의 특징이, 이 정부의 특징이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없애든지 줄이든지 그것이 최선이다. 그런 생각으로 확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르크스 레닌 이론을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익힌 사람들이거든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종교는 없애야 된다. 라고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예수를 안 믿어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지어진 사람이에요. 운명지어진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그 모세가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짱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들어라. 그거를 보는 자는 물려도 치료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져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인자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 그것을 믿는 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줬다는 그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나를 믿는 자, 여기 보면은요, 인자가 그를 믿는 자, 인자를 믿는 자.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른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거고, 그 역사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건 잘 몰라요. 나와 있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어가지고 바람이 있는 건 아는데, 바람의 실체를 이야기하면 몰라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압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정말 평소는 잘 몰라도 중요한 인생의 어떤 변곡점마다 그분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가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십시오. 나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셔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분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고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정말 저도 내 뜻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존하시는 그분,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사시게 할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저희들에게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